우리 한 달이 조금 안 남았는데요. VIP 조청 새생명 축제가 이제 넉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할 텐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들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하나님께서 좀 크게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이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헌신하는 모습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혼인잔치 자리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병에,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하인들에게 말해서 이것을 연회장에다 가져다 주라 이야기했을 때, 연회장에서 그 물을 맛볼 때 포도주로 변해서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헌신하게 된 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지치고 상한 마음에 그물을 싣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마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던졌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물을 잡아당기는데 묵직한 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것 같아요.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향해서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신체 장애인을 만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성전문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에게 적선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할 때 놀랍게도 그 사람의 다리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걷게 되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써 있는 그런 기적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님께서 그 옛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고, 무엇인가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로만 하는 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려나가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물어볼 때 이것은 제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것만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초라한 모습뿐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고 그리고 생활하고 우리가 살며 기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겠지만,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들을 향해서 울부짖으세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신을 향해서 울부짖어서 하늘에서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 재물을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엄청나게 그들의 신을 향해서 울부짖었지만 하늘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쌓아놓았던 그 제단의 제물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뿌렸던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없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교의 길로 걸었다가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알신은 가짜 신이고 아세라 신은 가짜 신이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믿으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놀라운 결단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서양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조용한 나라,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나라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양 문물을 보여주면서 서양 의술을 시행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다 죽어버렸을 것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었을 사람들을 의술로 살려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또 서양의 최신 문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말할 때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대답했던 것이 우리 초창기 기독교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 아주 최첨단 그런 문명을 달리던 때가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었는데 우리 시골에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집이 단 한 집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모든 집이 다 똑같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면 거기는 환등기를 가지고 영화를 보여줬어요. 영화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문명시설도 없던 그 시골 마을에 교회에 가면 거기서 영화를 볼 수가 있었고, 교회에 가면 최첨단 문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도 예수 믿고 무엇인가 잘 되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전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19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밖에는 21세기 찬란한 문명이 움직이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보면서 무엇인가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으로 가서 이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 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바로가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하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보내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가 그 순간에 애굽의 현인들과 요술을 부리는 마술사들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들은 마술사들이 들어와서 모세가 한 그 기적을 본 후에 그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흔들다가 지팡이를 땅바닥에 탁 던졌습니다. 애굽의 마술사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순식간에 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모세만 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마술사도 똑같은 마술을 부린 겁니다. 어떻게 애굽의 마술사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게 만드셨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떻게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런 기적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본다고 하면 아마 애굽의 마술사들이 오늘날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거 보셨습니까? 마술을 부릴 때 마술사가 나와서 검은 복장을 하고 혹은 찬란한 복장을 하고 손을 흔들면서 모자를 보여주고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막 하다가 쫙 하다가 싹 하면 뭐가 나타나죠? 비둘기가 나타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마술을 하는 것을 여러 번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모자를 보여주면서 모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그 모자 속에서 별별 것이 다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물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쫙 하니까 하얀 비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마술을 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마술사가 그 속에다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모자 안쪽에다가 비둘기를 숨겨 놓는답니다. 숨겨 놓고 마술을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주는 척 하면서 순식간에 그 속에 손을 싹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비둘기를 꺼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술사가 쓰는 동물 가운데서 무엇을 주로 쓰냐면 비둘기하고 태국산 비둘기하고 그리고 토끼 같은 걸 자주 쓰는데 왜 마술사들이 비둘기를 자주 쓰냐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숨겨 놓아도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주인의 말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놓기에 가장 좋은 동물이 비둘기랍니다. 강아지 나오는 마술 보셨어요? 강아지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숨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오늘날의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뱀을 어느 정도 숨겨 놓았다가 지팡이를 던지면서 뱀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마술을 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런 주술적인 능력을 보였을 가능성도 작지만 우리가 인정하려면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옛날 사무엘서에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려내는 그런 초혼술사 여성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애굽의 마술사들이 했을 가능성도, 개연성은 없겠지만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애굽의 마술사들이 똑같은 마술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마술을 보였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만 이런 기적을 하면 믿겠지만 애굽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니까 안 믿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별거 아닌 것 같은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물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행한 기적과 그리고 애굽의 마술사들이 행했던 기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가 영화로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다고 하면 이런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애굽의 마술사가 만들어낸 그 뱀은 아마 별로 독이 없는 순한 뱀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숨겨놓았다가 내놓으려면 그래도 독에 물리지 않아야 되니까 좀 얌전한 뱀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던 그 뱀은 얌전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 입을 쫙 벌리면서 그 뱀을 잡아먹는 그 장면, 모든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드는 그 장면을 아마 연출하려면 영화에서는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도 뱀을 만드는 기적, 애굽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드시기만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좀 강력한 걸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면 강력한 한 방 보여주시면 그러면 말 들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드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강력한 한 방을 좀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잘 살고 그리고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승승장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쉬울 텐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해 보이는 기적을 맨 처음에 보여주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기적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맨 마지막 재앙, 장자를 쳐라. 장자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는 것을 당해낼 사람은 없으니까 괜히 시간 끌 필요 없고 가자마자 장자를 죽이고 아들들을 죽이고 그래서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와라. 그러면 가장 속 시원할 것 같아요. 뜸들일 거 뭐 있습니까?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가장 강력한 원자폭탄 터뜨리고 가장 강력한 아들들을 죽여버리는 그 재앙을 내리신다면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을 텐데 질질 끌면서 이게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한 방을 먼저 쓰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가장 미약해 보이고 애굽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심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을 향해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안달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기회를 주셔서 약하게 이야기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그때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바로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잘 갔을 것이고 애굽 민족도 망하지 않고 애굽 민족도 잘 보존되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면서 10가지 재앙까지 갈 것 없고 이 첫 번째 기적만은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보여줄 때, 그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매를 맞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화를 내고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아무런 느낌도 갖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심판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심판을 내리지 않고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길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는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악용하거나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거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심판을 내리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잘못할 때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주일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똑같은 잘못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 잘못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아무 문제 없구나. 악의 길로 걸어가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악용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로 가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회개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중화시켜버리는 이 세상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왔던 그 뱀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기적과 마술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가짜 기적 사이에서 우리가 그 가짜 기적에 속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요, 모세의 그 지팡이에 의해서 잡아먹혀버릴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요,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가짜 평화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가짜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중단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이 교회를 다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녀도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으나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알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바로의 마술사들이 기적을 베풀면서 능력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뿐이에요. 한계가 거기뿐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을 따라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가짜 평화고 가짜 행복이고 가짜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가습기, 살균제처럼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방식은 모세의 기적을 대적하는 그런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고 심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죄악의 길을 걸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죄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괜찮구나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와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